모이면 예수 사랑하고 나가면 복음 전파하는 우리 교회의 꿈을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을 하다가 무언가 탁 하고 건드렸는데 땅을 파보니까 보물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어요. 그 속에는 온갖 보물과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던 일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빌릴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빌려서 그 밭을 사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보거나 가족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지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했던 사람만은 그 밭의 비밀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밭에 무엇이 있든 간에 그 밭을 소유한 주인이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법이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이제 그 밭을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예수님의 비유는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 소중한 일에 나를 헌신하고 드리는 일은 결코 후회되는 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바로 이런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인생의 기적을 낳는 보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A.W. 토저는 정말 현대교회의 안타까운 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를 상실한 현대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없는 것은 오직 예배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인생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갔어요. 그런데 정말 아우카 부족이라고 정말 그 당시에 식인 습관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원주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갔지만 29살의 젊은 나이에 그들의 손에 의해서 순교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소중한 가치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축복,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과연 어떤 예배자일까요?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본문 보시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지금 다른 데 있었어요. 그 여인의 관심은 예수님, 우리의 조상들은 전통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나는 알고 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옳은가요? 장소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하고 그것이 바로 그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큰 특징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특징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현장에도 이것이 자꾸 나오게 되어서 사람이 주목받고 사람이 드러나는 예배의 형태의 예배가 얼마나 오늘날 많이 교회 가운데 생겨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사람이 주목받거나 영광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여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설레임과 함께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나올 때는 우리가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이 긴장감을 성경은 깨어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마귀의 대적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긴장감이 있을 때 예배 중에 드려지는 찬송, 그리고 기도,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죄 용서함 받는 기쁨을 경험하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줄친 부분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꿈꾸는 예배자들을 오늘 찾고 계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예배 중에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는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의 주도권은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 모든 만남을 주도하시고 분위기를 주도하시고 압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이끌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밀드레 스템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투자는 우리 삶을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예배가 오게 하셔야 돼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요,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 인간으로 드릴 수 있는 가장 최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본문 24절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죠. 우리의 영혼의 모든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딴 마음을 가지고 예배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여러분, 주일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주일 전날인 토요일 오후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격되는 사탄의 공격을 들 수가 있어요. 하지 않았던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되고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근심과 염려에 휩싸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주의하셔야 돼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를 가로막는 사탄의 계략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세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모든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아침도 예외는 아니죠. 여러분, 사실 주일 아침이 피곤하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바쁜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일찍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연약한 나의 인생,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치료받게 하셔서 내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내가 세상에서 지쳤는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겠죠. 핸드폰,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사실은 거의 핸드폰을 꺼두는 편입니다만은 때론 보면 급하게 연락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뭐 예배 중에 전화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전화를 못 받는 것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을까 봐 전화를 켜두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진동으로 해두시면 좋겠어요. 때로는 이제 예배 시간에 제가 보게 되면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문자, 저도 많은 문자를 경험합니다만은 문자의 대부분이, 특별히 예배 시간에 보내는 문자의 대부분이 정말로 시급하게 내가 이 시간에 안 보내면 큰일 나는 문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 후에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일들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흐트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배에 오시면 관람객이 되시지 말고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을 부르실 때, 함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직접적으로 동참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앞에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기도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정말 여러분이 집중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도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개개인이 예배의 주역 되시기를, 예배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비슷한 조건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명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목사님, 나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아벨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영과 진정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최선의 드림으로 나오는 예배자입니다. 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어요. 이것은 주일 예배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주일날만 나와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365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1절의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정말로 예배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일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연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진 시간으로, 우리의 가진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을 우리의 최선의 드림으로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정말 그녀의 가진 모든 것을 드렸던 한 명의 과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과부가 그 시대 그 당시에 가장 최약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정말 삶의 모든 정황들을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과부의 삶. 그러나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녀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귀중한 예물을 준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여인들은 그 당시에 성전에 어느 정도 이상을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여인들은 남자분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여인들에 가게 되면 12개의 아주 화려한 헌금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는 종이 지폐가 없었어요. 다 동전의 돈으로 화폐가 결정되었어요.
그러면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부자들이 쓰는 아주 고액의 돈은 큰 동전이고 무거운 이제 동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전은 들여지게 되면 쨍그랑하고 소리가 날 때 그 옆에서 헌금함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서 다음에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길거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여인도 그녀의 가진 것을 드리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 헌금함 옆에 앉으셔서 그 여인을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모든 일행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열매 없는 것을 저주하시고 많은 사역을 진행하신 후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헌금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2렙돈을 드렸을 때 오늘날 우리의 돈으로 따지면 약 200원 정도도 안 되는 아주 너무나도 작은 돈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동전은 아주 작고 가벼웠기 때문에 헌금함에 떨어질 때 소리가 잘 안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주목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43절의 증언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아멘. 모든 사람보다 이 과부는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과부의 영혼의 드림을 본 것이에요. 그 과부가 정말로 2렙돈, 정말로 작은 양의 돈이었지만 그녀가 가진 전부의 최선을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4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가난한 중에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드릴 액수가 많이 없었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귀한 것, 너무나 아름다운 헌신을 한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군중의 시선으로부터, 모든 칭찬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박수 갈채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한 가난한 과부의 드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별것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돕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본당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정말로 도움을 주는 많은 도구들을 우리는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송 장비들,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들, 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환경 가운데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우리 프로젝트가 상당히 지금 오래되어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화면도 이제 스크린도 아주 오래되었죠. 뒤쪽에 있는 카메라를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게 되면 저런 카메라는 요즘 아주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오래된 카메라가 우리의 모든 이제 설교의 영상들, 그리고 여러분의 영상을 기록하고 녹화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찬양대,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뒤편에 보시면 저 뒤편에 방송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또 우리가 의뢰를 했을 때 방송실의 위치가 저곳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2층 중앙 앞쪽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고 우리 중에 회자된 적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많은 제약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정말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노력 덕으로 조그마한 화면과 들리지 않는 소리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한 지체가 그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드림으로 씨앗 헌금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기도는 출발되고 있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 안쪽을 보시면 특별 헌금 봉투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지금 내가 그러면 얼마를 드려야 되나? 목사님이 오늘 설교 중에 나에게 또 헌금하라고 부담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드리는 헌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예배, 매일 주일마다 우리가 축복의 축제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축복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런 예배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임마누엘 성가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신음, 여러분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하시면서 주만 바라보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